확실한 예언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 따라가면요, 엉켰던 문제도 풀려요. 이 말씀 따라가면 풀려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 따라가면 풀려요. 예언 사명을 지닌 자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예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금젓대입니다. 참 감람나무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들의 예언하는 기간이, 사역 기간이 1260일이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날수로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해요. 1260일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그러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사역 기간이 교회가 예언할 총 기간이냐라고 반문을 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2021년 아닙니까? 교회가 예언하고 증언하는 사역 기간이 지금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수치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교회였어요. 사명, 예언 기간 1260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두 증인은, 교회는 증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60일은 수치적인 날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260일이 뭐냐? 보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성전, 구원받은 총수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 수치적인 계산이 아니고 구원받은 총수예요. 그렇다면 42달 1260일은 뭡니까?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사역하는 기간, 총 기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기간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은 수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사역하는 전체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5절에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의 이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은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바로처럼 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역사가 교회에게 지금도 있느냐?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교회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듯이, 또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고 또 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때,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이런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킬 것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하고 있는 주체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요한아 너를 밤모섬으로 유배시키고 다른 형제들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잖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서 불은요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불이기도 하고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이게 막 쏟아져 가지고 결국 로마가 너희들을 죽이고 박해하지만 교회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 말대로 로마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요 신성 로마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있을 때 그 신성 로마 나라는 저 북방의 앵글로 섹슨족, 저 프랑크족, 게르만족, 그들이 또 쳐내려와가지고, 야만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신성 로마를, 신의 도성을 무너뜨릴 때 어거스틴은 어떻게 야만인이 신의 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를 느꼈죠. 그리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야만인들,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함락시키고 로마의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먹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내용을 해석하면서 어려운 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두 증인이 교회인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시체로 사흘 반 동안 그렇게 전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언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느냐. 7절에 보니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마칠 때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하나도 없어질 때입니다. 마지막 땅끝이 주품에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교회의 사역이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두 증인, 교회가 바로 죽음을 당할 때는 증언을 마칠 때예요. 마칠 때. 더 이상의 증언을 들을 자가 이 땅에 없을 때예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죽느냐? 7절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때가 바로 큰 환난의 때예요. 근데 이 환난의 때는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이런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한 때가 있어요. 언제?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예요. 더 이상 교회의 증언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백성이 다 주께로 돌아왔을 그때예요. 이제 교회 사역이 의미가 없을 때입니다.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죽여요. 계시록 13장 7절에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리라.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교회가 죽임을 당한 3일 반 후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족속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세상에 편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구 한 모퉁이에서 팔레스틴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족속들이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봐요. 그러니까 전 열방입니다. 편재된 모든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체를 보고 있었는데 3일 반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서는데 구경하는 자들이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을 보세요. 죽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있는 휴거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음성이 이런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이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두 증인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이 다 구경하더라. 그래서 휴거라는 책을 보면 아무도 모를 때 휴게 돼버렸잖아요. 그 비행기 조종사도 휴게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아무도 몰래 휴가 안 돼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 말은 언제 올 때를 말할 때 도적같이고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대해서는 가견적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도둑같이 오지 않으리라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구의 열방의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아멘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 내용이 막간계시 세 번째예요. 교회의 역사를 봐라. 교회의 역사를 봐라. 증언을 마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너희를 죽이리니 시체가 전 세계에서 사흘 반 동안 있는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들이 다 부활해요. 이때는요, 이 성경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함께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하늘로 휴거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휴게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이거는요, 당시에 멸망해야 될 완전수를 가리켜요.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휴거된 뒤에는요, 회개 기회가 사라져요. 와,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사실이었구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막간계시 4, 막간계시 5, 막간계시 6, 막간계시 7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화 하나가 남았잖아요. 마지막 화가 쏟아질 때는 언제냐면 계시록 16장에 가서 쏟아져요. 그때는 회개했더라 이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당하는 모든 이들을 누구인가를 한번 봐보세요. 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예, 계시록 갈수록 흥미로워지는데요, 막간 메시지 세 번째요, 두 증인의 역사를 보라.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의 역사를 보라. 왜요? 당시부터 시작해서 박해받고 있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두 증인 교회에게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두 증인의 역사가 두 교회의 역사인데 결국은 공중에서 주를 맞는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거다.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고, 설명을 하는 내용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더 쳤더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의 증언 기간은 1260일인데 이 기간은요 교회의 사역 기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로 표시하고 있다. 증언기간이 끝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건데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리 올라오라! 주의 호령 속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휴거될 거다. 이 막간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아멘입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